할렐루야. 3월 첫 주, 3월 6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보냄을 받은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그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보냄을 받은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었어요. 약탈과 살인과 또 방화와 무질서로 바뀌어지는 이유는 법을 집행할 공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 때는 그 혜택과 그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은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정부 기관 중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단체,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로 진실화해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기관에서 최근 서울신학대학교의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를 하여서 6.25 태각대에 종교인을 학살했던 그 내용을 좀 조사를 해달라는 그런 것을 의뢰를 했는데, 의뢰한 그 결과 기독교 교인 중에 1145명을 캐톨릭과 합쳐서 이렇게 그 했던 그 내용들을 도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학살과 불법과 방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났는데요. 그 좋은 예가 우리 LA 폭동 사건 때 저희들이 목격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나라의 공공질서가 잘 유지가 되면은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항상 불안했답니다. 남미에 비교적 잘 사는 나라인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곳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조금 외곽 지역으로만 벗어나면은 항상 강도의 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언제 누가 총을 갖다 대면서 돈을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지만은 목표는 미국으로 빨리 이민 가는 것이 그것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밝은 세상에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고 세우기를 우리는 바라고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불순종과 타락은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놓으신 한 가지 대안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공의가 세워지고 새로운 질서가 통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주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예언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새로운 질서와 공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세울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특색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면은 그 본질과 영광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승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은 거룩한 다스림이요 의로운 다스림이기 때문에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하고요, 선인은 선인대로 영광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라는 남을 해치는 일도 없고요, 상처를 입히지도 않고 억울한 일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이며, 이 나라를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이 땅에 세우기를 위해 방법은 전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밝은 자는 다행히 이 나라를 보고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찬송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불신자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세워 이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끄는 힘이 강하고요, 이 세상에서 이룰 야망과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를 입고요, 또 절망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습니까? 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안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전도에 눈을 돌리고요, 이 나라를 소개하는 일을 절대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장차 임할 이 공의로운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알지만은 예수님을 몰라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잘 뽑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우실 그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공의로운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의 것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에 간직해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줍니다. 예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품으신 세 가지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마음이 똑같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증거받는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첫째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다. 2절에 밝힙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절제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고함 지르지 않고요. 또 목소리를 높여 화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말할 것을 강조를 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유하게 행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의 정의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모든 힘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시하고 드러내고 요란을 떨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행차할 때에 여러분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독생자로 사역하실 때에 외치지 않았고요, 다투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자 앞에서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전혀 표시를 내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사람에게 어떤 위험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습은 이러했지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과 같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깊이 꼽혔고요.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셨고, 절망한 자에게 그의 말씀은 소망을 안겨주는 큰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님의 온유한 말씀은 성령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고요, 온유한 말씀은 무기력하지 않았고, 자, 그 조용함은 사람을 잠자게 만드는 그런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온유함 속에 능력이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힘이나 큰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의 이 터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깨달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온유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없이 전도하러 나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유하셨는데 종인 우리가 그만하거나 위험을 나타내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는 자는 주님의 온유로 먼저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정성을 다하여 온유로 다가가는 부인들이 계십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계속 얄밉게 거절해도 눈을 부릅뜨거나 화를 내어서는 안 되고요, 끝까지 주님의 온유를 생각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면은 결국 나중에 전도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그 아내의 사랑에 감동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를 대하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온유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우리는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두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을 3절이 밝힙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는 장차 보낼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긍휼하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언급한 것은 바로 불쌍한 그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고요, 그냥 등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강가나 호숫가에서 자라는 긴 풀의 일종입니다. 다른 풀에 비해 상당히 키가 크지만은 나무에 비해서는 몹시 약하기 때문에 쉽게 꺾입니다. 짐승이 그 위를 한번 지나가면은 꺾여서 맥없이 쓰러집니다. 자, 그래서 갈대는 약함을 상징하는데요. 온전한 갈대도 이런데 상한 갈대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연약한 면에서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적에 전기가 없을 때는 호롱불을 켜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등불에 심지가 견고하고 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은 잘 타지만은 기름이 떨어져 가고 심지 끝이 약하면은 불이 가물가물합니다. 또한 공기 공급이 차단되면은 그 등불은 꺼져 버립니다. 자, 이런 등불은 약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꺼져 버리는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을 표하는 그런 경우로 자주 우리가 기도할 때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 연약한 인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온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모든 인간들은 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보다 더 약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만났던 많은 분들은 매우 불쌍한 분들이었습니다. 가난으로 멸시를 당했고요, 또 병에 걸려 버림을 받았고, 실패하여 소망을 잃어버렸고, 늙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상한 갈대란 표현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려 할 때에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을 만나면 먼저 믿는 우리는 그들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소망, 이 세상 것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교회에서 발행하는 교회 해보에 재판장과 사형수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판사가 계셨는데요. 그분이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11살의 어린 소녀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흉악범을 재판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을 언도했던 실화를 그가 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형을 선고한 후에 이 판사 집사님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선고를 자신이 하게 되니 심적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 집사님은 양심의 아픔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지만은 그 사형수를 잊지 않고 몇 년 동안 신앙서적을 보내고 편지를 써 보내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이 없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사형수는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자기만 누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자신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 집사님에게 보낸 편지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판사님, 남들은 이 가을이 쓸쓸하다고들 합니다. 모든 사물이 시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된 저는 말씀과 찬송으로 외로움과 쓸쓸함보다는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들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먼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요. 그 불쌍한 마음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이 불쌍한 마음을 우리도 가졌어요. 한 영혼을 세워 구원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냄을 받으신 주님께서 품으셨던 마음, 셋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져야 할 마음, 셋째는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가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해도 절망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전도하려 할 때에 우리가 겪는 가장 빈번한 일은 힘들고요,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것을, 이 수고를,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림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공부 중에 확신의 상공부를 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다섯 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5명, 왼쪽에 5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 5 중에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은 여러분 오른쪽에 5으로 여겨서, 그분들은 우리가 항상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면은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오히려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이 5 손가락에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를 욕하고 낙심케 만들고 포기케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이런 헛수고를, 생수고를 해야 되지 하면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죽고 싶은 마음들이 늘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라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공력을 쌓았지만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면은 나는 벽돌 한 장 쌓는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치 말아야 합니다. 전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완성될지 모르고 계속 벽돌 한 장을 쌓아 놓으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교회로 전도의 결실이 맺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치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이 모르겠다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소개받고 믿기까지는 5년, 10년, 15년 얼마가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긴 시간 인내하고 전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를 한번 해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금방 성과가 없다고 해서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되고요. 또 거칠게 대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믿는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년 동안 복음을 권하고 교회 출석을 위해 노력했지만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도해도 아직 회개치 않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일찍 포기하고 단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나라에 내 홀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천국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세로 우리는 찾아가고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쉽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복음을 받았다가 또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치 않고 나는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온유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할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으면 나의 손과 나의 입술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을 보게 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절망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해산의 수고에 참여하는 그 일을 절대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때 주님이 품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준비하며 내가 사는 동안 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보일 때에 이 마음을 품고 접근하여 해산의 수고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갖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귀한 결실을 맺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감격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